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심판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연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 1년쯤 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사건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요. 누군가가 올린 호소문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호소문을 따르면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목사인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까지 성폭행하고 학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짜 실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엽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를 학대했다는 엄청난 사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 요린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그 사건이 인터넷에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널리 퍼졌고요. 더군다나 그 사건의 주인공이, 가해자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와 개신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라는 분도 우리 정통적인 교단의 목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 방송국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밝혀냈습니다. 진실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건의 내용이 모두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소문을 올린 여인이 무속인과 짜고서 많은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남편이었던 남편 된 사람을 한낱 정말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학대죄로 만들어버렸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인터넷 고발 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무슨 최선다한 사건이라고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서 한 음식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거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런 조작된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처럼 거의 전 국민이 속아버리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던 사건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기도 전에 먼저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 잘못된 사건을 심판하고 그리고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소위 네티즌 수사대라 불리는 이들은요, 문제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서 그들의 신상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인터넷에 전파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정의를 세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게 정의를 세우는 일일까요? 의적은 도둑이 아닌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어떤 사회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를 세우려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감난산에 올라갔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예수님 앞에 율법의 집행자로서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을 잡아왔던 것입니다. 자, 불륜은 단어 그대로 윤리를 거스리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붙잡힌 것은요, 분명하게 정상적인 남녀 관계라거나 또는 미혼인 남녀 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율법에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로 이 율법에 돌로 쳐 죽는다는 불륜의 죄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남편이 있는 여인이나 또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나 이런 혼의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간통이죠. 결혼한 남성과 관계를 맺었거나 혹은 자신이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임에도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갖는 이런 불륜의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불륜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서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방송매체에서, 우리나라 방송매체에서는 불륜을 어떻게 포장합니까? 뜨거운 사랑 또는 순수한 사랑 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3요소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불륜, 그리고 죽을 병, 시한부병,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혼탁한 관계. 이 세 가지가 빠지지 않으면 스토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막장이란 얘기죠, 막장.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 보고 욕을 하면서 같이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불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범죄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면 이건 사람과 사람 관계의 신뢰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 후폭풍은 당신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들과 여러 사람들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단지 육체적인 어떤 관계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도 크게 남겨버리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륜을 매우 싫어하시고 성경 율법에 기록된 즉각적인 사형에 처해지는 몇 안 되는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이런 가치로 보면 전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매 방송매체에서 불륜을 포장하는, 사랑으로 포장하는 오늘날에도 불륜의 현장에서 어떤 여인이 그대로 적발이 되었다면 그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은 엄청납니다. 그만큼 본문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고요.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직결, 처형을 받았다 해도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를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오늘 분명히 말씀에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었을까요? 아마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하고 살만 간신히 가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가운데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얼굴은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팔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이런 사면, 즉 얼굴이 알려지게 되고 제대로 옷도 갖추지 못하고 여인이 끌려오는 이런 인격적인 사망에 더하여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여인을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어느 누구도 여인을 살려두거나 두둔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였고, 이 죄를 지었음이 분명한 여인을 두둔한다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율법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녀를 돌로 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삶,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나은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림하는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법리적인 잘못되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고 하여도 그 재판관이 내린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판결로 인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초임 판사가 내린 판결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보장한 재판관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장과 간부들이 갖고 있는 회사나 뭐 이런 직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사업체에서 사장이나 어떤 회사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사권이죠.
이 인사권이 있으면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승진시킬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해고시킬 수 있고 파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또는 잘잘못에 대한 정의를 판단하는 명목으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심판자가 되려면 자신부터 깨끗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온갖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심판에도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셨죠.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심판자로 위임받으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에 심판의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타인을 비방하고 죄를 짓고 죄 속에서 태어나는, 끊임없이 죄 속에 태어나고 죄를 짓고 죄 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타인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정의라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잣대를 대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올바른 심판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요, 남녀를 모두 다 돌로 쳐서 처형해야 됐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에는 이 여인만이 이 자리에 끌려왔고, 그 여인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남성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지언정 한 사람의 인간인 인격체인 이 여성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신들의 계획에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만약 이들이 이 여인을 율법을 따르고자 했다면 그 자리에서 남성과 함께 붙잡아서 돌로 쳐서 처형했으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한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싫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람의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개개인이 전부 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요,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는 한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자가 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심판의 권한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의 법을 어기면요, 세상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죠. 하지만 세상에서도 우리 개개인이 하는 심판은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아니고 또한 영적인 처벌도 아닙니다. 세상법에서도 개인이 감정을 가지고 가서 하는 처벌, 즉 사적인 처벌이라고 하죠. 이것은 불법으로 적용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강도짓을 했던가요? 도둑질하는 범인을 그 집 남성이 가서 빨래 건조대로 때려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형을 아마 선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기간 했을 텐데, 왜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냐? 왜 사람을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보고 그럼 강도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도둑이 쓰러져서 이 남성이 더 이상 폭행을 멈췄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된 그 피해자는 강도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도,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빨래 건조대를 통해서 그 강도를 폭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총기 문화가 발달하고요.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당방위의 판결을 적용을 받는 미국에서도요. 등을 돌리고 있는 범인이라거나 도망가고 있는 범인에게 대해서 총을 쏴서 그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다면 그건 살인죄나 또는 상해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구호 조치가 있을 때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도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고 들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 스스로도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모든 국민이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선거의 후보를 입후보해서 사람들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투표와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죄인이면서도요, 한 여인을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심판하려는 사람들의 행태에 예수님은 어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추측이 만무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추측은 성경의 내용을 더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구나 라고만 알면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겠죠.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허리를 숙여 다시 한번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정의를 행해야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성을 치며 저희는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떼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잡혀온 여인만이 그 넓은 광장의 한자리에 두 분만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 속에도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면 우리 역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려던 사람들의 그들의 양심을 울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심판의 권세를 정당하게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권한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심판의 권한이 없는 우리가 어찌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용서함이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되려던 심판자가 되려던 사람들과 달리 심판의 권한이 있음에도 용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고 죄로부터 건져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의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판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심판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용서자가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을 행하면 그걸 월권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권남용을 행하게 되면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오를 때가 많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수없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아 앉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용서받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심판하고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돌아보고, 우리 역시 은혜받은 죄인임을, 용서받은 죄인임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